미국 말에 love is a verb, be active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동사다. 활발하게 사랑하라 이런 말. 서구 문화에서는 사랑이 동적입니다. 우리 동양문에서는 정적이죠. 그래서 안 하는 듯 하는 거죠. 안 하는 듯 하는 거예요. 말 툭툭하고 그러지만 사실 사랑하는 게 우리는 정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사랑,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죽어야 할 죄인들을 살리는 구원의 사랑이에요. 부활하셔서 배신하고 도망한 제자들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짜릿한 이런 사랑 이제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예수님 사랑에서 배우고 그 사랑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 여기 있는 거니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고 새 계명의 중요한 목적을 제시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요한복음적인 전도의 모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는 거예요. 와, 나도 프로싱 지을게 가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요한복음적인 전도입니다.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적인 전도를 소홀하기 때문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교회 오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 배기 싫어 안 간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게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전도의 길이 열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영어로 farewell saying입니다. 굿바이 하면서 주시는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전개가 이렇게 됩니다. 첫째,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둘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셋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계명이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 축복의 민족이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 축복의 민족이 되는 그 새 계명이 도대체 뭐가 새로운 거냐 이겁니다. 뭐가 새로운 거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계명,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의 역할은 인간이 죄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지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 마치고 오면 이 구약 율법적인 교회가 되면 짓눌려서 가요. 아이고 또 죄졌구나. 아이고 또 죄졌구나. 이 무거운 짐을 어찌하리. 이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새 계명은 더 이상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사랑.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의 사랑의 확증으로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다. 이 복음입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음의 복음이에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율법의 한계가 아니라 새 계명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몇 년 전에 제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복음을 깨닫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와 관계됐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고치고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에요. 찾았어요, 그 사람.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엄중히 묻고 정의의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왕복 근 12시간 비행기 타고 서부에 간 다음에 자동차로 또 운전하고 다른 목사 두 사람과 가는 길에 제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 인간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 저의 굳은 의지를 제가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그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제가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그 길을 떠나는 다른 두 목사는
저와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나는 같은 역할을 할 줄 알았더니 이 인간들은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똑바로 해,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해봐서 잘 알아요. 나는 그분을 정죄할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사람 벌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을 만큼 벌 받았어요.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목사님의 용서와 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화났어요. 너희들 다 같은 신학교 동문이라고 편드는 거냐? 그랬더니 저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애썼던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그 사람은 목사님이 오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죄를 용서해 줄 것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만나면 그냥 좀 끌어안아 주세요. 그래요. 난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적군과 지금 동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너희들은 다 좋은 인간 노릇하는 것 같은데 난 못한다 그랬어요. 난 굿가이 노릇 안 하겠다 그랬어요. 한참 국경을 넘어 사막지대를 운전하고 가니 거기 그 인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얼굴을 보는 순간 기가 막히더라고요. 태양볕에 쪄들어서 얼굴은 다 시꺼멓게 타버렸고, 그렇지 않아도 호리호리한 사람인데 삐쩍 말라서 뼈만 남은 모습. 제 마음은 아팠지만 내가 해야 할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이제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그랬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한테도 많이 맞았고 사람들에게도 많이 맞았는데 더 맞아야 하면 맞아야지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간 후배에게 저 인간 손잡아서 뒤로 묶고 무릎 꿇쳐라, 확실하게 손봐야겠다. 그랬더니 후배 목사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기도부터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도부터 하라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니까 또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손을 모고 하나님 그랬어요.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난부터는 아이고, 이 친구가 그 민망한 죄를 범하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홀로 몇 년간 힘들었을까, 그 가족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물이 나와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후배가 오더니 제 어깨를 감싸더니 그 다른 친구 이 범죄자 어깨를 감싸고 사막 한가운데 4명이 엉엉 울다가 왔어요. 엉엉 울다가 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는 가르침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면서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사도 바울은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증거합니다. 정말 사랑이 뭔가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이 좀 너그러워지고 유해지고 좀 사랑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바빠지고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싫어하던 내 선배들의 모습을 내게서 보면서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사랑은 너그러운 거다 그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요. 예수님 사랑은 한없는 용서, 한없는 포용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사랑은 화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례에 행치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화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은 겸손하다 그랬어요.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다. 그래야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존재라는 성경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예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왜 이렇게 긴장하고 경직돼 있고 여유가 없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제도 새벽도 끝나고 무슨 회의를 했는데 아주 제가 담임 목사니까 여유 있게 사회를 보다가 갑자기 오늘 권사님이 왼쪽에서 저를 칭찬을 안 하고 저를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데 제가 발끈했어요. 겉으로는 되게 멋있게 대처했지만 속으로 발끈했어요. 발끈한 사이에 애꿎게 옆에 있던 다른 장로님만 저한테 화살을 맞고 내가 어제 저녁에 가봐. 뭐 때문에 발끈했나. 그게 모르게 대단한 거라고. 우리 교회가 이게 서로 살자고 하는 거고 사랑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뭐 발끈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죽자 살자 할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좀 그렇구나. 왜 그러세요? 그러면 또 뭐 이러면 되는데 저도 어제 내가 왜 발끈했을까? 집에서 와이프한테 야단 맞고 괜히 교회 와서 발끈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왜 이거 참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영적 생활의 목표예요. 사랑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진보를. 첫째, 믿음의 식구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더욱 각별한 사랑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교회 교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프로징 제일교회 교인들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어느 교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그래요. 우리 교인들 좀 밑도 끝도 없이 발언하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목사님이 아틀란타 한인교회 교인들 사랑한 것처럼 우리 프로징 제일교회 교인들도 사랑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쯤엔 파악하셨겠지만 저는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말을 안 들어요. 저는요 또. 그래서 제가 그분도 밑도 끝도 없이 얘기했는데 제가 화를 버럭 냈어요. 지금보다 얼마나 더 사랑하란 말입니까? 네, 그랬어요. 저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해놓고는 주워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뱉어 갖고요. 근데 목사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말을 해놓고는 깔깔대고 웃었어요.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놓고는. 그렇잖아요.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사랑하란 말입니까? 얘기를 해놓고는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제가 막 웃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기가 막힌지 서로 깔깔대고 웃다가 기도할게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저한테도요. 교인들끼리 사랑하자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사랑하라. 자,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청년부들이 그래도 이게 청년들이 있다가 쭉 없다가 노인층으로 하고 자라니까 청년들 때문에 산수계잔으로 평년 그게 뭐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 거지 실제적으로 굉장히 고령층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70대들이 고령화가 안 됐다고 하지만 70대도 고령이에요. 지금 저 어디 나가면 30, 40대 목사들 저를 노인네로 생각해요. 여기 앉으시죠 뭐 이러고 그래요. 저한테도요. 뭐 아버님 그러고 그래요 자꾸. 네? 무슨 말이에요? 살아갈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요. 별로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40년이나 돼요 벌써. 저는 살면서요 사람이 오래 산다는 전제가 없이 살아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집안 어른들이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는 아버지보다 15년을 더 살아요. 나 지금요. 난 장수하고 있어요 지금. 장수 누리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이라고 하는 건지 아시겠죠?
사랑하고 살아갈 날이 그리 많지 않은데 뭐 한다고 미워하면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만나서 너 뭐 하다 왔냐? 그 뭐라고 말할 거예요? 주님, 열심히 미워하다 왔습니다. 많은 세월 미움으로 보내고 그저 주일날 교회만 가면 불평불만하다 왔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 제가 못나고 못된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 사랑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사랑하며 살다 왔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노력해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주님 아시잖아요. 프로싱 제일교회 교인들만큼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다 왔어요. 잘했다, 잘했다, 수고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런 용어는 이게 전도죠. 전도예요.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전도한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팀이 노방전도를 나갔대요. 뭐 안 봐도 뻔해요. 가서 고생들 하셨죠. 그렇지만 보람 있는 거예요. 보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양식품점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주부하고 제 설교 테이프 주는 건 제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전도는 그냥 전도로 끝이면 좋겠어요. 홍보는 따로 하면 좋겠어요. 홍보는 우리 교회 자랑, 담임 목사 자랑 이런 건 따로 하면 좋고, 전도하는 건 예수님만 얘기하면 딱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상해보세요. 주일날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H마트건 한양마트 몰려가지고 다 지교회 자랑하고 지목사 자랑하면 사람들이 예라이 그러고 이제 교회 안 오죠. 그러니까 홍보와 전도는 구별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호수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전도 나가서 내 테이프 주지 마라. 그거는 관계 속에서는 괜찮아요. 개똥이 엄마 뭐해? 우리 집에 와 내 단팥죽 해줄게. 그러곤 이게 우리 목사님 설교인데 한번 들어볼래? 쑥 가방에 넣어줘.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H마트나 이런 데 가서 공개적인 상대에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잘못하면 전도의 길이 오히려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잘 믿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건데, 전도의 마음 가지고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최고의 사랑.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죠. 세 번째,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가정이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 되면 지옥이 돼요. 사랑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에 대한 사랑의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경우 가족은 집안의 어려움을 통해서 서로 얼마나 서로가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면서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 잃어버린 후에 얼마나 그것이 그 사람이 귀한 줄 알잖아요. 있을 땐 몰라요. 옛날에 그런 유행가 있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여러분 집에서 부르잖아요. 다 부르면서 아닌 것처럼들 하고 계세요.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근데 사랑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노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랑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알도다가 바로 그 말씀.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받은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 사랑의 확증으로 십자가 사랑 주신 그 복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의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한 존재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난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재다. 천하보다 귀하게 쓰신 하나님이 주신 존재.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죠. 이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사랑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가슴을 뜨거워지도록 만들고 사랑에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감사하고 사랑을 배우고 목말라 하는 사랑의 진보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계명은요,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건데, 신약의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계속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비로소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사랑이 계명인가 하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명령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젊은 남녀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이게 무슨 계명이겠어요? 걔네들은요, 하지 말래도 해요. 그거예요. 젊은 사람들 사랑하는 건요, 하지 말래. 제가 보스턴에서 3년, 시카고에서 15년, 18년을 대학생 청년음하고 목회해봤는데, 제가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 게 몇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애들 떼어놓는 건데 못했어요. 부모들이 어떤데 울며 와서 목사님 우리 애들 좀 떼어놔 주세요. 저 여자애 쟤는 우리 아들하고는 급이 안 됩니다. 속으로 아이고 당신 아들이 더 못났다고 진짜 말을 못하고. 목사님 저 아이는 안 됩니다. 우리 딸 너무 귀해서 저 사내 아이는 집안이 거시기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좋습니다, 내가 떼어놓겠습니다 했는데 단 한 번도 사랑하는 애들을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뭐 별짓 다 해도 사랑하는 애들 떼어놓는 건데 못했어요. 계명일 필요가 없어요. 그건요, 하지 말래도 하는 거니까요. 그 얘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계명일까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 계명일까요? 계명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거 얘기 안 해요. 왜? 그것도 안 하면 인간도 아니니까요. 지 낳아주신 부모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인간도 아니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사랑은 그게 아닐 거예요. 뭘까요? 제가 보기에 서로 사랑하는 말은 새 계명해 주신 거는 구약 계명보다 한 발 앞선 이웃 사랑이고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냥 놔두면 절대로 안 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 계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계명이다.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해라. 이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동되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구약 율법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사랑하도록 율법의 완성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완성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생명 바쳐 사랑하셨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야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 진짜 예수님 제자구나 그렇게 인정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야 비로소 전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도 그렇고 교회 부흥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버트 슈바이처, 훌륭한 분이죠. 문학 박사, 의학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박사가 4개나 있는 분인데 젊은 시절에 진짜 예수가 누군가,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가 누군가를 문제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었는데 결론은 예수님에 대해서 책으로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몸으로 예수처럼 살아야 예수를 알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몸으로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어딘가를 생각한다면 예수처럼 살겠노라 결단하고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로. 몸으로 예수처럼 살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여기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물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살아야 예수처럼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어느 곳에서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실천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웃 사랑이니 원수 사랑이니 말하지만 제 속에 사실은 너 말할 짝이 없다. 자꾸 뒤에서 누가 뭐라 그래요 지금요. 왜?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싸우고 나왔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네? 저희 사람 뭘 자꾸 잊어먹어요. 내 키를 또 갖고 갔더라고 신경질 나게요. 그러면 실수로 가져갔구나 그러면 되는데 너는 왜 맨날 그러냐 이러니까. 그럼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센 여자가요? 당신 말투가 그게 뭐야? 그러면 열쇠와 무관하게 태도 때문에 쌈박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제가 졌죠 뭐. 오늘은 내가 졌어 그러고 나왔어요. 에이구, 다른 거는 내가 설교하겠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저도 말할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몸으로 사랑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몸으로 사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프로싱에 살면서 제가 지난 1년간 마음에만 두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노던 블루바도 이렇게 가다가 거기 식객이나 이런 식당 앞에 보면 이 삼각 코너에 그냥 그동안 세월호 진상 규명하라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피켓 들고 있었는데 몇 번이고 제가 그분들한테 커피하고 좀 돈 와서 사줄래다가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다가 아이고 내가 그거 했었으면 좀 당당하게 교인들에게 설교했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토요일 날 어떤 때 밖에 못 나갈 때가 많은데 그 지나가다 그분들 계속하면 겨울 되면 좀 던킨 도나스하고 좀 커피 좀 사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싫어도 좀 사다 주세요. 네? 그건 도리라고 봐 인간의 저는. 몸으로 뭔가 나라를 사랑하려는 사람들이에요. 몸으로 억울함 당한 사람들의 걸 구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동의하는 분이 10%도 안 되는 거지만 10%도 안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으로 나라를 애국하려는 사람들 고마움 표하고 싶은데 못 쳤어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어려운 때예요. 그렇죠?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애국하는 거고 길가에 나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애국하는 거예요. 문제는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들어왔어요. 조금 긴데 끝까지 한번 일내하고 들어봐 주세요. 중간에 막 나가고 그러지 말고 좀 들어봐 주세요. 이거요. 이런 글이에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대한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데모 막 일어나는 거 보고 이런 글이 저한테 올라왔어요. 한번 보세요. 거리에 나가 고작 몇 마디 외치는 걸로 세상이 바꿀 거라 생각합니까? 불순한 무리들의 선동에 휘말려 선량한 시민들까지 반정부 시위에 나서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정부라고 시민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고 싶을까요? 전문 시위꾼들을 주도로 한 불법적인 시위, 폭력적인 시위가 끊이질 않으니 그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요. 자중하시길 빕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항상 꺼내는 말이 있죠. 저 멍청한 수구 꼴통놈이 또 헛소리하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당연한 말임에도 여러분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 인정하기 싫어 저를 수구 꼴통으로 매도하고 싶은 건 아니시냐고요. 멍청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정작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힘드시겠죠. 억울하시겠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때 다른 선량한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불법 폭력으로 공권력의 난도질을 자행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 충실히 수행하며 자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는 게 누구인지 또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를요. 저는 처음에 이게 조선일보 주필이 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데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판적으로 야유하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썼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919년 김인현 3월 1일 3.1 운동 끝나고 4월 5일 날 매일신보에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현대말로 바꾼 것뿐이에요. 이완용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독립운동한다고 거리로 뛰어난 3.1 만세 사건 그거를 야유하고 조롱하는 걸 이완용이 쓴 건데 오늘날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요. 정말 애국이 뭔가, 정말 애국이 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몸으로 사랑한다. 물론 저는 기도하는 것도 애국이고 데모하는 것도 애국의 진실성만 있으면요. 문제는 함부로 조롱하고 야유놓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그런 무지한, 그걸 당당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이에요, 이거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요. 이완용이가 했던 짓을 이 시대 똑같은 짓을 기독교인들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몸 전체를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꾼 그 사랑, 그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마더 데레사가 미국을 방문한 다음에 미국 사회를 한마디로 평가하라고 그랬더니 spiritual ailment, 영적인 질병에 걸린 나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랑받았다는 자긍심과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랑의 용기를 잃어버린 세상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자신감과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랑의 용기를 잃어버린 사회, 미국 사회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려면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주님이 달려 죽으셨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헛된 것이 두렵지 않은 거죠. 우리의 힘으로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도 사랑에 빚진 자 되어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했는가, 어떻게 사랑했는가로 평가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무디 선생이 세계 20세기 최고의 전도자 무디가 어느 집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느 대학 교수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좋았는데 유감스럽게도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50개나 넘었다 그래요. 무디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무식한 사람이지만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이에요. 이게 교수가 보니까 너무 문법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때 무디가 이렇게 교수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은 그 좋은 언어 실력으로, 그 좋은 논리로 몇 사람이나 전도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빕니다. 그 사랑이 증거될 때 전도의 열매가, 능력이 십자가 큰 사랑으로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의 역사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